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생생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오늘 예배 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렇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순종하는 사람이든 불순종하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모두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게 문제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즉각 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그때마다 복을 주시면 우리가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불순종하면 괴로워요. 순종하면요, 좋아요. 불순종하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순종하면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잘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들을 말 잘 듣는 신자들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그 방법을 이미 너무 잘 하신다니까요. 그러하면서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오죽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오늘날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거 벌 주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3-4번이니까 한 2번 하다가 3번째 그치면 또 괜찮은가 보다. 이런 요령을 부리며 우리가 살아가요. 또 그러다가 또 정반대로 어떨 때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하나님은 무서운 거야. 주일 예배 빠지면 사고 날 거야. 이래서 또 정반대로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이 복음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12명의 제자들, 그 사도라 일컬음 받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제는 실습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학교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정식으로 이렇게 교사로 채용을 하거나 정식 직원으로 삼기 전에 이렇게 실습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사회복지사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실습을 나가서 먼저 한대요. 또 우리 집사님 중에서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도 나가면은 그 유치원 교사할 때도 그 전에 먼저 가서 다른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실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실습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사도들을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습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제자 실습이라고 정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으니까 부른 것이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생략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본문의 의도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를 부르사 할 때 이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중간태 내지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 이거를 12제자를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이리 오너라. 그럼 거기 거부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중간태를 사용해서 중간태는 뭐라 그랬어요? 수동이지만 또 그것이 자발성도 포함되고 자기 자신에게 그 결과가 돌아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긴 불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응한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보면 그 이유들이 이제 점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몇 명씩 짝지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전도 훈련 받아보신 분들 전도 훈련 갈 때 몇 명씩 나가요? 2명씩 하죠.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몰라요. 시키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바로 그 둘씩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이런
우리들끼리 어떤 생활 양식들 있잖아요. 습관적인 것 같고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성경에서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둘씩 짝지어 보낸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둘씩 짝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지어진 것은 신명기 17장 6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 숫자가 2명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1대1로 전하면 당신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한 사람에게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경우 굉장히 복된 경우입니다. 왜요? 그렇게 누구의 증거도 필요 없이 믿을 만한 그런 신실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증거하였을 때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를 파송하는 이 이야기를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관점이 다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장면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의 경우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가장 상세한 진술이 나와 있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는 여기에다가요, 병을 고치는 권세, 또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권세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딱 하나만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지금 살펴보면서 이 마가복음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권세를 일부러 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뭘까요? 마가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권세도 분명히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이 권능, 이 권세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요, 사탄의 나라고 귀신들이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제자들이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을 구하고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자꾸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런 요소들을 일부러 배제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뒤에 가보면 12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할 건 다 해요.
그 이야기를 뺐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관심 어디예요? 이 세상의 고통과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부딪혀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속거나 누군가에게 원망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슬픈 일들이 생겼거나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인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귀신들로 나타나 있는 사단이 부리는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속으며 조종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들을 어떤 놈들이 건드려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쁜 귀신, 악한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극도의 혐오감과 극도의 미움과 극도의 저주가 섞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더러울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괴롭히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마음을 완전히 먹물로 덮어버려서 지옥과 같이 절망하며 슬퍼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며 살게 만드니까. 그래서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슬픔과 불행의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토속신앙,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몰라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뭐 한 30년,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매일 밤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단 하루도 구판이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그 꽹가리 소리가 지금 들려요. 꽹꽹꽹꽹꽹 요 소리. 또 재미는 있습니다. 옛날에 볼거리가 없어서 무당 춤추고 작두 타는 거 보면 또 볼만합니다. 또 보러 갑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뭘요? 인생의 화와 불행의 이유가 귀신들 장난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놀라운 민족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도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죠. 이런 무당들이 구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귀신들을 달래는 겁니다. 아부를 하는 거예요. 뇌물을 쓰는 거예요. 있잖아요. 떡 파는 어머니가 한 고개를 올라갈 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지? 형준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구나. 엄마가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두 번째 고개를, 문제는 산이 7고개가 있어요. 두 번째 고개를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뭐라 그랬을까, 형준아? 뭐라 그랬을까? 떡 주세요. 아주 겸손한 호랑이가 됐어요. 그 호랑이는 예수를 믿었던 게 틀림없어요. 한 번 먹은 은혜를 알고 떡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면은
아주 그 거듭난 훌륭한 호랑이, 그건 호랑이 역사책에 기록되었을 법해요. 근데 계속 달라고 하죠. 나중에 어떻게 끝나요? 잡아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귀신이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이것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너를 안 괴롭히지. 진짜 전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귀신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수에게 속아서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 얼굴에 오물을 껴는 일을 했다고 칩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속아서, 원수한테 속아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고 거기다가 이 구정물을 껴얹는 일들을 평생 동안 하고 살았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마귀의 목적은 이게 딱 하나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면요, 하나님은요 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해도 우리가요,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았는걸요, 어떻게 이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저는 죽일 남자, 죽일 여자예요. 이렇게 하면서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이,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한 그 자식이 아파하는 그 아픔 때문에 더 아프신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의 신앙의 상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힘든 일, 불행한 일, 아프고 원통한 일,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일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사단이 그 졸개 귀신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권능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살지 않고 그러한 모든 것들의 이유를 알고 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도시니까 낯선 것도 없고, 거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후쿠오카 주민이 다 되어버렸어요. 막 돌아다녀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불안해서 줄을 매놔야 되나 어쨌든, 왜냐하면 다 길을 알고 차편을 막 아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튀면 내가 못 쫓아가요. 이제 다 알아서 전철 타고 어디로 가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제가 못 가본 데가 무지 많아요. 막 사방팔방을 다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요, 도시가. 그런데 이상하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정말 겸손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정도가 좀 지나친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눌려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죠? 옛날에 무지 무서웠던 아버지 집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집에 딱 드는 그 정적은 평화의 정적이 아니에요. 그 날선 정적이에요. 소리만 났다면 이게 즉시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분위기예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넘쳐요. 그런데요, 뭔가가 답답해요. 막 그 귀신 나오기 직전에 고요함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잠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영적으로 좀 민감한 분들은 가면 일본에 있는 내내 두통 시달리는 분들이 있대요. 계속 이상하다. 그러다 비행기 타고 뜨면은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좋긴 좋은데 왠지 찜찜해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려드시면 안 돼요.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능에 의해서 그런 귀신들의 장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원아, 귀신이 뭐지?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인가요? 웃잖아요. 그런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한다고.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귀신이라는 말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를 말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떠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있고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편에 선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귀신이라고 성경에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귀신은 여러분들이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점점 더. 그래서요, 점점 더 그 귀신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랬죠, 아까 우리나라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구판이 벌어질 날이 없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사방 천지에 귀신이 깔렸고요. 귀신들이 골목 곳곳에 집집마다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나타나니까요, 우리가 귀신들 같이 살자 그래도 걔들이 안 살아요. 뭐 같이 살고 싶은데 바빠서 이러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없잖아요. 옛날에 많아요.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비슷하게 만든 우리나라 얼마 전에 영화 있었어요. 그렇죠? 검은 사제들인가요? 그리고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검은 사제들이나 엑소시스트 영화 보신 분. 예. 거기에 나오는 그 묘사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 아이의 하는 행동 있죠?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보셨어요? 찍으신 거세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그 귀신만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엑소시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엑소시스트들이 쓴 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그 엑소시스트들도 1900년대 초반에 거의 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가 거의 1900년대 초반에 끝나요. 그 일기를 보면.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까지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거짓말 안 해요. 사실대로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묘사된 그게 그 신부님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일기로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화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들의 현상 이런 거 나와요. 막 이렇게 입에서 막 오물을 토해내고 뭐 눈동자가 어떻게 되고 막 하는 이런 거. 무섭죠? 무서워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과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이 개운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는데, 이게 바로 단지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귀신 나라, 사단의 나라에 그것들의 권세를 몰아내고, 말하자면 깡패 소굴을 어떻게 해요? 경찰들이 들어가서 깡패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도시를 정비하고 거리를 깨끗이 해서 어떻게 해요?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바꿔나가는 이런 일에 지금 마가가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7절의 내용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돼요. 앞에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왜 이들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때 부르시니가 7절에 사용된 부르시니와 똑같이 사용된 단어예요.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제자를 부르는 첫 번째 목적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맨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 목적에 대해서 이미 밝히셨어요. 세 가지 목적. 함께 지내는 것, 또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맨 처음에 부르신 목적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외로워서? 왜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될까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부른 세 가지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함께 있는 게 목적이 될까요? 우리 진수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래서 진수가 딱 갔단 말이야. 예수님 저를 왜 불렀는데요? 3가지의 목적이 있어. 그중 첫 번째가 너 나와 함께 지내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함께 지내려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귀신 얘기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예전 설교에서 몇 번 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들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오늘 귀신 쫓는 거 말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성경을 쓰게 하시는 건데 그 성경을 쓸 수 있게 된 건 뭐예요? 바로 증인이죠, 증인.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은 맞아예요. 주님 말씀 맞아. 예수님 하나님 맞아. 예수님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야 맞아. 이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들 방식과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라면 해 뭐 이러는 건데 예수님은요 12명의 증인을 세우세요.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또 상징한단 말이죠. 그것은 모든 인류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증인들을 세우신 걸 의미한다고요. 그게 함께 하신 목적이에요. 알았지, 진수야? 네.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굉장히 중요한 이 3대 권능, 3대 목적이에요. 바로 지금 그동안은 이 파송 있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지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목적. 이제는 권능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딱 여기에만 2번 사용돼요. 이렇게 중간태 형태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맨 처음에 12제자로 부르실 때 사용되고 또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요 장면에 또 요 단어를 사용해요. 딱 2번만 사용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에게 부르신 목적대로 그 권능을 주시고 보내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데만 요 딱 2번 사용돼요. 성취되죠. 그런데 여기 좀 차이점이 있어요. 3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런 권능을 제자들이 가지게 하셨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게 항상. 우리 경준이가 기타를 잘 치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경준이가 갑자기 기타를 못 치게 되는 일은 없어, 그지? 뭐 코드가 뭐 악보가 생각 안 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악보를 보고는 언제든지 칠 수 있잖아, 그지? 언제든지. 이게 뭐예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때 권능은 제자들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런 권능을 가지도록 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6장 7절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할 때 이 주시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미완료 형태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미완료가 뭐냐? 몰라도 돼요. 무슨 뜻이냐? 그 권능 자체가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 힘을 주셔야 그걸 가져다 쓰는 거로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완전히 그 권능을 주시려고 불렀다고 했는데 지금 6장 7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권능을 가져다 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취예요?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완전한 성취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제자 실습이라고 한 거예요. 아직은 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그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친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옛날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은사자들 보신 적 있죠? 병 고치고 이런 분들. 끝이 어떻든가요? 뭐 제가 모든 은사자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그런 은사들만이니까 다른 이교도 있어요. 무당도 있고요. 저 보살도 있고요. 병 고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끝이 어떻게 해요? 다 안 좋아요. 왜요?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삼고요. 돈이 많이 생기고요. 그게 권력이 되고요.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타락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 권능 자체를 지금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 못하나 감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스스로 우리가 아직 우리 마음대로 이 권능을 쓸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7장 우리가 읽은 이 문맥 전체에서 이 동사들, 제자들이 한 일들, 13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전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이런 권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지 제자들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이 세상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실 거예요. 물론 그러함에도 우리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뒤를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중간태로. 이거 뭐예요?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타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제자들이 또한 자원하여 참여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자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제자 가운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억지로 끌려왔으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안 주세요. 억지로 온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온 사람들한테는 천국도 안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가셔도 돼요. 억지로 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좋은 것을 억지로 안 주세요. 기독교에서 자발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분명히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하지 않잖아요. 가보세요. 이 다음에 가보세요. 거기 가서도 지금처럼 나는 예배가 심심해. 예배가 따분해. 이 시간에 게임을 하면 좋을 텐데 친구들하고 공을 차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나 그때 가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2시간을 집중을 못 하잖아요. 이 다음에 가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가? 일주일에 2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함께 계시는 거였잖아요.
제자들의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함께 있는 건데 어떻게 할래요? 그때는 예배 시간이 5억 시간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2시간도 힘들었는데 5억이 뭐야? 5억은 사실은 제가 아주 착하게 말한 거죠. 5조 시간, 5조 년 이런 거예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관이 얼마나 속물적이고 얼마나 현세적인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하고 그냥 단 한순간 또 떨어져 있고 싶고 생각과 몸과 마음이 그냥 여러분하고 완전히 붙어 있고 싶으셔서 저렇게 하나님은 난리인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있는 권능이나 주시고 제사이나 주시고 좀 나가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속물적인가 보세요. 우리 평촌 광야교회 어린이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뭐 나는 믿음이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얼마나 사치스러운 말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무서운 날이 와요. 그 두려운 날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번 다음에 부모님 돼보면 알아요. 아침에 몸부림하는 여러분들을 깨우면서 교회를 데리고 올 때 부모의 마음이 12번 더 그냥 던져놓고 오고 싶어요. 근데 왜 안 그럴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자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제사 안 됩니다. 이왕에 하시는 거 자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 차이예요. 더 여러분들이 더 수고해야 되거나 더 특별히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안 바꿔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따랑기 뛰면서 칭얼칭얼대면서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무섭고도 감사한 것은 이 부르신다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은 뭘 나타낸다고요? 항상 계속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요, 기회가 항상 있어요. 항상 기회가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부르사라고 하는 것이 진리, 항상 계속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달라요. 보내시며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할 때 주시고, 이건 다릅니다. 이 보내시고라고 하는 단어도 중간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내시긴 보내시는데 강제적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는 또한 자발성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어차피 둘씩 짝지어서 갈 텐데 보내가지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하러 보내는 건데 둘이 가서 딴짓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보낸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다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갔다 와서 얘기하겠죠. 아,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워낙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뭐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신 것. 요거는 이제 또 미완료로 나타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 사건은 이제는 제자들 마음대로 권능을 쓸 수 있는, 즉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본인들의 힘과 본인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8절에서 10절까지 명령을 내리세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기 보면 그 다른 평행복문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마가는
지팡이는 가지고 가게 하죠.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 실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허락하신 것처럼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이긴 제자이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의 제자들이 아니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제자들의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마가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나타내는 이 제자 파송과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 실습 뒤에는 제자들의 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에게 권능을 준다 하더라도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네, 우린 전과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사 부려 튼튼 이 제자들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내려진 명령을 보니까 돈도 가져가지 말래요. 가방도 가져가지 말래요. 또 신발 한 켤레만 신고 두 벌 옷 그랬는데 이 두 벌의 옷은 뭐예요? 외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의사 선생님, 의사나 이런 분들이 입는 가운 있죠. 이런 가운을 이제 여기에 사용된 이 옷이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외투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외에는 가져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필요하면 내가 보내줄게. 이런 뜻이에요. 거지의 습성이 뭐라고요? 거지의 습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희 동네에 그 유명한 그 거지 삼총사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 있잖아요. 시지부 한오메 우행이. 이름도 특별하죠. 혹시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일본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장거지가 시지부였어요. 시지부. 그다음에 한오메 여자입니다. 그다음에 우행이라고 하는 3명의 2명의 남자 거지와 1명의 여자 거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옷을 껴입어요. 한여름에도 땀이 흘려도 옷을 껴입어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 대한 기억이에요. 겨울 그 추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껴입어요. 그리고도 옷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거지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자기 지금 배가 불러요. 그런데 쥐고 있어요. 안 나눠줘요. 왜? 배고플 때 또 뭐가 되니까. 이걸 거지근성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 살아가는 거지근성을 버리도록 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고 않았는데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유하게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채워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알아서 보내줄게. 그리고 그거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사명에 마음을 쏟아. 그리고 또다시 내리신 명령이 어디서든지 너희가 들어간 한 집에만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 가라고요? 한 집에만 머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러한 가정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이웃들이나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의 집을 딱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지체들 집에 딱 방문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야, 너는 친구 집에 딱 가면 맨 처음 뭐해?
친구 집에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갔어. 뭐해? 친구 따라서 냉장고를 여는 건 아니지. 친구 따라서 방에 들어가야 돼. 그죠?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따라서 들어갔어. 그 다음에 뭐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딱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 맨 처음에 방문을 하면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표신하죠.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죠. 밥 먹을 때 왜 기도할까요? 예? 왜 감사하죠? 밥 주셔서? 왜 감사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그게 다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당혹스럽죠. 기도도 안 했는데 밥을 주셨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다르겠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웬 떡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식사 기도예요.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제자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이에요. 지금 어느 동네 가면 한 집에서만 머무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10장 12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만 머무르라. 그리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가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경주리가 딱 기도하잖아? 알았어. 딱 하고 그 집에 평안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요. 합당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 집에 가서 평안을 구했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집은 합당하지 않은가 봐 이럴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나에게 오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집이 합당하지 않기를 구하는 이런 그 패역한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알았죠? 청소년들 친구 집이나 가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문방구를 갈 때도 거기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평안을 비세요. 하나님, 제가 거래하는 문방구니까 이 문방구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좋아하는 짬뽕집이면 짬뽕집에 가서 이 집에 평안을 주셔서 주방장이 바뀌지 않게 하셔서 음식 맛이 바뀌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집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 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럼 넓게는 이 한 가정은 더 나아가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몇 군데 섬겨요? 한 군데 섬기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눈치 보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이런 생활 양식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할 것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폼 잡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들이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애통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이 녹록치 않아요. 왜요? 권능을 받으니까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스리랑카 가고 이번에 청년들 일본 갔다 오고 쉽지 않거든요. 뭐 외국 여행이라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다녀보면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셔서 또 비즈니스 클래스로 또 이렇게 또 한 4표를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또 가게끔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셨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앉아본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 알겠죠, 그죠? 또 갈만하죠?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코노미하고는 또 이게 레벨이 달라요. 위로도 있어요. 부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들에게 전도하도록 보내시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시는 이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의 삶과 이런 사역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권능이 주어질 텐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그런 은사들이. 그래서 그런 권능을 받는 것과 함께 그런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악에 빠지거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그런 권능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자가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뭐예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나이 먹고 신앙생활 오래되면 골치 아픈 사람 돼요. 완전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무릎 꿇는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방향이 틀렸는데도 그냥 갑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신방하면서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요 커져요. 영혼이, 그러니까 몸에 비하면 몸집이 커지는 것처럼 영혼이 자라요. 그러면 몸집이 커지면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양이 커져요. 그러면 조금 받아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주시옵소서가 뭐라고요? 영적 식성이 먹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는 때가 와요.
그 첫사랑은 뭐냐면 어렸을 때 공깃밥 한 그릇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꼈던 그때의 포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 때 주셨던 그 밥 한 공기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세숫대야로 하나는 줘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탈이 나요. 잘못하면.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분량이 이렇게 커질 때가 와요. 그때 딱 오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관계를 깨트려요.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좀 더 친한 사람. 가급적이면 평소에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 가급적이면 목사님. 이게 와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래?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뚫고 자라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추락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저예요. 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를 딱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설교가 길면 길수록 더 미워지고요. 하다 나와 관계가 된 것 같은 뉘앙스가 비치면 나를 지적질하는 거고요.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는 웃었는데 날 보면서 인상을 쓰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말하더니 내가 오니까 갑자기 말을 그때부터 안 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이상 절대적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멈춰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때는요. 주변의 충고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지체들이 이야기를 해줄 때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들을 평소에 잘 해놓으셔야 돼요. 평소에 그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홀로 서버려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요. 본인 스스로가 못 받아들여요.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벽들을 장애들을 내려놓으시고 좋은 관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참다운 목적과 그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가져야 할 때가 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은 돌이키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고 어렵고 한 모든 일들이 채워졌을 때 그때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신앙 안에도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